오늘 말씀은 전능자의 하나님 나라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아멘.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전능자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하는 부분들을 오늘 언약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부분들을 한번 좀 뚫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제일 첫 번째 되는 게 땅입니다. 땅. 한자로 영토. 땅이 있는데요. 이 땅에 대한 부분들을 창세기 1장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땅을 다 마련하시고 우리를 거기다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땅을 부여받고 이걸 땅을 다스리도록 하는 그 선물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다스리라는 권한, 그리고 권한에 더하여서 의무가 같이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 봤더니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라고 했죠. 그러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남자와 여자 모두 대표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남자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 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땅을 다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조건 하나가 있죠. 우리 선악과를 얘기했지만 모든 것들은 다 할 수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의 과일만 따먹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되 주인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은 주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다스리고 나아가지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선과 악의 기준인 하나님의 뜻대로 땅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게 또 이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의 가족에게 주었던, 노아에게 주었던 똑같은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말을 에덴 동산에도 주셨고 그 다음에 아라랏산에 도착한 다음에 거기에 노아에게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의 큰 구조는 여기에 다 담겨져 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확장된 게 뭐예요? 유대. 유대 그 옆에 있는 그 지역이 뭐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옆에가 뭐예요? 여기는 바다예요. 바다 넘어가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 이방인 지역 우리는 그냥 땅끝이라고 부르는 거죠. 땅끝. 그래서 잘 보면 사도행전의 구조가 맨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이 있는 곳에 임하고, 그 다음에 빌립 집사님이 전도해 놓은 곳에 가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성령님이 임하고, 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갖고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 특별히 영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땅을 넓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땅을 넓히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니까 내 증인, 그러니까 선악과의 기준을 가지고 땅을 다스리고 넓혀가야 되는 건데, 이 선악과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걸 갖다가 안디옥교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 땅에서 살고, 또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크리스찬이 많아지는, 그것이 뭡니까? 바로 땅이 확장되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조금 세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에 깃발을 꽂으면 내 땅이 돼. 어디까지 가실래요? 내가 갈 수 있는 것만큼 꼽고서 가겠죠. 거기다가 뭐라고 써놔야 돼요? 최소한 이것은 누구 땅이다라고 하는 거 표시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하고 국경이 정해져 있는 듯 하면서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이 종교인들이 위험을 각오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안 사는 광야지대나 황무지지대나 산이 있어요. 거기다가 집차를 끌고 어떨 때는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싣고 그 산에다가 그냥 땅 내려놓고 날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서 거기다가 딱 박아놔요. 한 명만 가면 안 되니까 한 두세 가족이 딱 가요. 그리고 자체 무장을 해갖고 누가 쳐들어오면 막아요. 이렇게 막 버티기를 하면은 이스라엘 경찰이 가요. 그럼 우리는 못 나간다니까 못 나간다고 버티기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경찰이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들을. 그리고 그들은 또 그러면 어떻게? 옆에 있는 펜스를 쳐요. 펜스를 얼마나 칠까요? 최대한 칩니다. 최대한 넓게 쳐갖고 자기 지역이다 해놓고 치면은 이스라엘 경찰이 할 수 없이 또 보호를 해주고 자체적으로도 막 또 보호를 하면서 해요. 그걸 또 막겠다고 팔레스타인에 와갖고 막 항의를 하고 하는데도 힘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주저앉아 버리면 그 땅을 잃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국제적인 막 호소를 하고 그러는데 이 종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절대 안 비키려고 그래요. 날 죽이려면 죽여라. 못 데려간다. 그러다가 막 서로 유혈 충돌 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센 사람이 이기지 뭐. 유혈 충돌 나면 우리 사람들 죽였어? 그러면 10배 이상으로 막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또 이래저래 되면 결론적으로 10년, 20년 지나면요 그 땅이 유대인 땅이 돼버렸어. 그렇게 계속 지금도 하고 있어. 아마 유대인들이 인구만 더 많다면 더 많이 할 거예요. 그게.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가 일본 놈들이 와갖고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든 막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일본 땅에 가고 내가 그냥 컨테이너 박스 하고서 펜스 치고서 죽겠다 살겠다 하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의 땅이 된다면 안 가겠어요? 아마 갈 거예요. 세상에 얻는 것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 영토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도 전도하고 내일도 이제 전도할 텐데 이걸 깃발 꽂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면서 바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주신 영역으로 넓혀가고 또 하나님의 땅으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이 우리를 점령해 갖고 여기는 우리 곳이 하면서 영적으로 우리를 점령해 버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토를 넓혀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잖아요. 명령. 내 땅을 확장하라. 내 영역을 확장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땅에 충만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라. 우리가 이를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주신 명령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면서 주신 명령이라는 걸 알고, 나 하나에서 끝이지 말고 우리 가정에서 끝이면 우리 친족, 이웃,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써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한동수 목사님 오셔갖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신학교 얘기가 나왔어요. 신학교를 강의를 하면서 행정적인 것은 몰랐는데 이번에 한동수 목사님이 총신대학원 교수가 되면서 행정적인 걸 좀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는 5대1 내지 4대1로 돼갖고 뭐 몇 수를 해갖고, 저도 재수해갖고 신학대학원 들어갔으니까요, 몇 수를 해갖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미달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근데 작년은 그래도 딱 맞았고 미달은 아니었어요. 근데 올해 350명 모집인데 291명인가 5명인가가 입학을 했답니다. 너무 학력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만 10명만 뺐는데, 그러니까 미달로 벌써 사람들이 됐고, 그 미달 중에서도 또 잘라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르고 나니까 350명에 291명, 5명 이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총신대학원이, 우리 교단이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단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미달이 된 적은 없고요. 근데 더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교단은 이제 수적으로는 많지만 큰 교회가 많은 곳은 장신 통합측이라고 하는 장신대학원이에요. 우리 건너편에 있는 보배로운 교회라든지 뭐 영락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다 통합측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장신대학원입니다. 장신대학원은 미달이 안 되려고 인원수를 줄였어요. 아예. 우리는 총신은 350인데 200명까지 줄였어요. 200명. 전도사님들 들어오는 신학교 200명까지 줄였는데 작년에 100명 왔답니다. 반밖에 안 왔다는 거죠. 그나마 우리 교단은 낫다. 우리 교단도 한심한데 저쪽 교단은 너무 지금 위험한 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1, 2년 안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인데, 이렇게 돼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역자들을 서울서도 못 구한다고. 오늘 제가 임원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서울에 근처에 있는 교회들도 계속 사역자를 구하려고 하는데 구해지지가 않는다. 구해주는 게 아니라 이 원서가 안 들어온대요. 원서가. 물론 저 메이저 교회들, 큰 교회들은 좀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일반 교회들은 들어오지 않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D6에서 무슨 위기감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까? 아이들이 대가 끊겼다. 대가 끊길 거다 이거. 청소년들이 3.8%밖에 안 되고 청년들이 2.19%밖에 안 되는 이 기독교율을 가지면 우리 미래가 없다 하는 면에서 시작을 했어요. 미래는 고사하고 이제 사역자들도 없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사명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직업으로 일하려고 하니까, 직업으로 일하려는 것으로 치면 이 사역자만큼 고된 직업이 없습니다. 새벽에 꼬박꼬박 나와갖고 사람들을 대하는 일들, 준비하는 일들, 그러다 쥐꼬리만한 사역비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것은, 이건 일로서 접근을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야말로 노동청에 고소하면 다 걸리는 일들이에요. 근로법에 도저히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일로 생각하면. 근데 우리는 사명으로 생각하고 사역자들이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또 다른 목사님한테, 교수한테 물어봤더니, 동기목 교수하고 물어봤더니,
이제는 사역자들의 많은 숫자가 사명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무슨 공부하듯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속에 사명감보다는 직업의식 같은 것들이 많이 더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장교들이 좀 키워져 갖고 앞장서 갖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줄어들고 아예 오지를 않고 입대를 안 한 거죠. 한마디로 뒤에서 그 다음 자자손손 커나가는 이 군인들이 계속 채워줘야, 숫자를 채워줘야 되는데 이제 채워줄 그 사람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세대만 가운데 뻥 떠갖고 이제는 하다가 쑥 없어지는 지금 세대가 돼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위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 다음 세대고 뭐고 하나님 나라 앞에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 세대에서 왜 다음 세대를 다 망치고 왔느냐? 내 자녀들은 교회 잘 다니고 있느냐? 내 손주들은 잘 다니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 내 가족도 못 챙기고 내 주변 사람도 못 챙기고 내가 증인되라고 분명히 명령했는데 증인의 삶은 살고 왔느냐? 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게 살겠습니까? 내가 이걸 생각하면 일단 깝깝해갖고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이 뜨겁습니다. 앞에 나갈 장수들도 없고 뒤에 따를 병사들도 없고 혼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으로 정말 약해 빠진 이 병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는 내 생각 하면서 사사기처럼 뿔뿔이 헤어지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 말씀으로 목숨 거는 사람들도 없고 하는 이런 세상에 과연 나는 뭘 뿌려놓았는가? 우리 교회는 그래도 건강한 그리스도인 하면서 이 정도 서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약해지는 그리스도인들, 10년보다 20년 전보다 훨씬 더 약해져 있는 우리들의 체질들을 보면서 증인의 모습이 아니라 무슨 데모할 때도 보면 앞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뒤에서 방관자 하다가 뭔가 유리할 것 같으면 가서 끼어들고 유리하지 않을 것 같으면 뒤에서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 사명이라는 것을 끝까지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영향력도 중요하고요. 내가 진짜 믿으면 내 옆에 사람들도 믿어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자녀들도 믿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믿어요. 믿지 않는 부모들도 남편도 아내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그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들의 시간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국의 교회 시간표가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의 생명의 시간표가 얼마 남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들이 부러워요. 부모님들을 다 이런 걸 보면 아니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거의 6.25 때 부모님을 다 잃고 고아로 있다가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일단은 3대를 이루었잖아요. 저 같은 교역자 2명이 나타났고 또 장로 1명 나타났고 삼형제가 다 믿어요. 그 자손들이 일단은 다 믿는데 근데 내가 그 다음 자손을 보니까 황당해요. 우리 조카들을 과연 믿음 생활 제대로 해가고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까 하는 생각을 딱 바라보면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안 좋은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는 둘째치고 우리 자녀의 후손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확신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으로 잘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토를 넓혀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 중에 백성이라는 언약이 있습니다. 백성이 있어야 되죠. 이것도 일맥상통하죠. 땅이 넓혀가지만 백성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모세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울 때 그 세우기 전에 산에 올라와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돌판 두 개는 뭡니까? 언약의 징표입니다. 뭐 요새 말하면은 언약 계약서를 쓸 때 두 장을 작성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두 개가 똑같은 글이 쓰여졌을 것이라고 봐요. 하나는 하나님 것, 하나는 사람의 것, 이스라엘 백성의 것.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돌판을 가지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이후에 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확실한 언약의 그 표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언약이 되는 언약궤를 가운데 놓고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그 예배 앞에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면서 언약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을 자꾸만 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새 언약을 줄 것이다 하면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돌판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마음속에 기록하면서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는 새 언약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최후의 만찬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새 언약을 모세와 세운 언약들이 깨져가니 이제는 이 돌판에 있는 것들 성전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니 언약이 파기가 돼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제는 안 없어지고 파기되지 않는 언약, 마음 신비에 새기는 언약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을 어떻게 줄 것이냐? 예수님께서 내가 내 피로 세울 것이다, 십자가의 피로 세울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써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자, 옛날에 피를 사이로 걸어갔는데 그 피를 믿는 자, 그 쪼갠 이 떡 사이로 들어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믿습니다, 그 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갖고 그 사람들에게 새 언약의 성령을 각 사람 마음 신비에 불 하나씩을 내려주심으로 이제는 언약을 완성합니다. 성찬식이 있었던 그 장소, 그래서 예수님 그 장소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 그 기도하러 그 장소에서 새 언약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므로 돌판에 새겼던 성령이 아니라 각 사람들에게 새겨지는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전이 되었고 함께 모여서 이 성령의 전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모닥불 하나, 불쏘시개 하나는 우리가 될 수 있어도 큰 모닥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늘도 예배하고 다시 이 불을, 우리 성령의 불을, 성령의 충만을 다시 불태워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백성입니까? 성령의 불쏘시개로 이제는 불태워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불씨는 물론 꺼지지 않지만 활활 타올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나라를 바라오며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한번 켜지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타오르는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불타오르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을 가지고 또 세상을 나가서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성령의 전이요 또 함께 모이는 성령의 전이 되고 나가서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불일 듯 일어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라에 필요할 때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먼저 뭐 봤습니까? 영토, 백성, 그 다음에 주권입니다. 주권이 있는데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를 축복하신 것이 있는데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문 그러면 현관문 이 정도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여기 강단이 있지만 옛날에는 성문에 강단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문 앞에서 재판도 있었고 강연도 있었고 모든 통치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성을 다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은 내가 주도권을 가질 것이다, 왕권을 가질 것이다. 그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주권, 복의 통로, 그게 바로 내 씨가 될 것이다. 그 씨가 아브라함에 이어서 누구로 갔어요? 다윗으로 갔죠. 다윗이 언약받은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다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권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만큼? 영원히 왕권을 주므로 주권을 주신 것. 왕권이 없었다면 그들은 옛날 우리나라 식민지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토도 있고 백성은 있는데 주권이 없고 왕권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왕권을 주셨습니다. 이 왕권은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신다는데 이 영원이 아니었어요. 다윗에 이어서 얼마 있다가 무너졌죠. 한 1000년경에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그 다음 586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왕권이 회복됐느냐? 회복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왕권은 대체 어디 갔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왕, 영원한 왕으로 섰음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자신. 그리고 하나님과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차라리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내려와갖고 피조물, 아니 하나님의 종과 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낮춘 것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서 자기 비하를 한 것뿐만 아니라 낮추시를 어디까지 낮추셨나? 죽기까지 낮추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그런데 이미 살아계실 때 천국의 원리를 알려주셨어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누가 제일 많이 섬길까요? 우리가 아무리 섬겨도 예수님마다 못 섬겨요. 왜 그럴까요?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로 와야지 최고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높은 자가 될 수 없잖아요. 피조물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섬김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러니 결국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본체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고 비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내어주심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갖고 섬기고 가장 낮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가장 높은 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자, 잊지 맙시다.
우리가 파괴한 것은 선악과의 주권이었습니다. 선과 악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우리는 타락하여서 무너졌습니다. 회복하는 길은 뭡니까? 이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당신만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자요, 모든 무릎이 당신 앞에 꿇듯이 내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만왕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여호와,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호와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으니 이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오늘 아침에 이 단어가 제가 마음에 확 가도, 과로가 있는 삶. 과로가 있는 삶.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치는 과로가 있는 삶.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시간들은 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됩니다. 괄호 열기, 괄호 닫기를 잘합시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일어날 때 예수님 한마디 하고 마칠 때 예수님 한마디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받아가시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더라도 내 공의와 내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데없습니다. 그 불이 지나갈 때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지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60세, 70세, 80세, 90세가 됐는데 얼마의 시간이 주님 앞에 남겠습니까? 과연 내게 남는 인생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과로가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을 예수 이름으로 마치고, 우리 기도 잘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위해서 기도하고 끝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돼버려요? 기도를 안 한 것처럼 여기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침으로 과로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토를 주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면서 영토를 허락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백성이 살 길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고, 이 불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서 또 다른 자손들에게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주권이 주님 앞에 있음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여 예수 이름으로 마치는 과로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우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 아멘. 주 아멘.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리.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됨을 감사합니다. 그 불로 충만한 하나님의 건강한 그리스도인 백성 되게 하옵소서.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그분으로 마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 드리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게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러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들에 우리가 주여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가 끊기게 생겼습니다. 주님,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일어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증인으로 나가지 않으면 주님, 이제 우리 대에 하나님 악하고 부끄러운 종,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깨어 근신하여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무장하며 십자가의 군병으로 서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각자가 그 마음 신비의 성령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이 너무나도 자주 꺼집니다. 그러기에 또 모여 예배하고 또 불을 붙여 주여 이 세상을 향하여 주여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가 되셨지만 자기를 낮추어 주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입으시고 주여 이 땅에 내려오시되 주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제 당신이 왕입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제 우리가 화로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침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 되어서 주여 이 땅에서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고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주 예수로 시작하여 주 예수로 마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여 오늘도 기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주여 이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주여